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나눴죠. 2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1999년도였는데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1999년도에서 2000년도가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거야, 또는 세상이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막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에서 들렸었어요. 그때 저는 한참 대학교 가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멸망한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럼 나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마음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공부만 하다 죽을 순 없어 막 하면서 절대 종말은 오면 안 돼, 마지막 날은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강도의 소굴처럼 막 장사치가 많고 이것저것 팔고 있는, 그래서 되게 어수선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한번 확 뒤엎죠.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날 성전에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예수가 다시 성전으로 와서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못마땅해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죠. 당신이 뭔데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가르칩니까?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나와요. 그렇게 성전을 나와서 원래 묵던 숙소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모습이에요. 굉장한 돌이죠. 그리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보며 감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성전의 겉모습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란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파괴된다는 건 결국 세상의 종말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오르셨을 때 다가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 옵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될 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될 거야. 그리고 수많은 지진들과 또 가뭄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왜냐면 그것은 시작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을 잡아갈 거야.
그리고 핍박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너희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회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70년에 정말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때 그 전후로 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지진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처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거고 혼란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환란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많은 환란들이 있을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일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속지 마, 미혹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사명은 그 미혹 속에서 그런 혼란 속에서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의 교회 초등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불안한 요소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넘게 계속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함께 놀지 못하고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막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전쟁들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환경 문제도 있죠. 계속 환경이 오염되면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요즘 이제 봄이니까 미세먼지도 엄청 더 많아지고 있죠. 그만큼 모든 시기마다 계속 여러 불안 요소들은 발생하고 발생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막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붙잡고 싶어 하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막 잡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네.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아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때로는 미혹당할 수도, 그리고 그 소리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막 안전한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쁨의 교회 초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끝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마냥 좋은 날은 아니에요. 되게 많은 고통이 있고 또 환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미혹하는 이야기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들, 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물론 그 앞에 많은 환난들이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초등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또 우리를 미혹해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